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집에서 TV를 딱 틀면 각각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다릅니다. 주로 아내분들은 드라마 혹은 또 홈쇼핑 거기에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분들, 남자들은 집에 오면 스포츠 또는 영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무의식적으로 틀어놓고 계속 본다고 해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이상하게 이렇게 고정해놓고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저는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국에 산속에 사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되길래 몇 명 찍으면 끝나겠지. 근데 끝없이 나오더라고요. 어디 그렇게 산속에 숨어 계시는 남자분들이 많은지요. 그리고 매회 똑같은 산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사람도 저 산, 이 산. 아이고 지루해서 이거 어떻게 보겠나. 이거 뭐 곧 끝나겠지.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오히려 장수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시청률도 재방, 3방 여러 채널에서 하루 종일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수많은 남편들도 그 산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공기가 좋아서 공짜 버섯, 공짜 더덕 그런 산나물 얻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아니겠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다가 차라리 아무도 없는 산 속에서 아무에게도 스트레스 안 받고 속 편히 살고 싶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지 않겠나. 우리 형제님들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일단 우리 여성도님들께서는 내 남편이 나는 잔인이다 나오지 않고 집에 얌전히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 프로에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회사에서 사무직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위에 상관, 또 밑에 또 직원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회사에다가 그냥 절 현장 공장직으로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가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다라고. 예. 그래서 사무실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느니 월급은 조금 작아도 기름 냄새 나는 기계랑 마주보고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이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사이들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우리가 다 각 지체, 그래서 한 몸 교회가 되었다. 그 이야기가 신약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지금 15장까지 계속 이 관계의 문제를 점점 심도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읽어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지난주하고 비슷한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넘어가야겠다, 그냥 15장으로 넘어갈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한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심으로 약속된 이 말씀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4장 1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또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형제를 힘들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독차지한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저 형제가 힘든데 나는 평안하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아무리 봐도 아니 이게 옳은데 싶더라도요, 내 형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도 아무리 봐도 이게 옳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 거, 이게 한 몸 된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부딪힐 것, 거칠 것, 이건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덫 있잖아요. 덫, 뭐 쥐를 잡는 덫이라든가. 근데 이걸 형제 앞에 둔다는 거예요. 야, 저 덫에 걸리기만 걸려라. 저기 장애물에 걸리기만 걸려라. 그럼 당연히 다치겠죠. 상처를 받겠죠. 그 중에 한 예가 뭐냐? 지난주에 살펴봤던 15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너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음식,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를지라도 형제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실족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하겠대요. 시작.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술, 담배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초창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예배 중간에 쉬는 시간에 술과 담배를 허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요, 서울에 정동제일교회 옆에 이화여고라고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요, 장정승이라는
정승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 정승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집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방을 개방을 해서 그 예수 믿는 성경 공부를 1년에 몇 차례씩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면 피곤하니까 하루에 4번 정도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이 정승이 가진 게 많으니까 쉬는 타임에 성경을 공부하던 그 성도들에게 술하고 막걸리하고 연초, 불공초라고 하죠. 이렇게 잎을 말아서 하는 그런 걸 제공을 했다고 해요. 성경만 집중하면 너무 또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이면 모두들 앉아서 막걸리를 한 잔씩 주고받고, 또 연초, 담배를 이렇게 피우면서 그 방 안에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던 시내산처럼 연기가 가득한 정말 은혜 아닌 은혜가 충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는 야욕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뒤숭숭해지고 젊은이들이 나라를 향해서 좌절하고 술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연초만 피우고 있고 도박에 빠지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라도 이게 술하고 담배 잠깐씩 허용했던 거, 이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1901년에 장로교 선교사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 지침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7가지 행동 강령을 만들어서 이 7가지 행동 강령을 수행하겠다고 선서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줍니다. 그 7대 강령이 이거예요. 첫째, 예배 출석을 철저히 할 것. 둘째, 주일 성수할 것. 셋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넷째, 일부일처를 지킬 것.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첩을 두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자기 가족을 반드시 구원할 것. 근면 성실할 것. 그리고 7번째가 금주 금연할 것. 그랬습니다. 이게 100여 년이 넘도록 한국교회가 지켜온 아주 좋은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그랬지 먹지 마란 말이 없잖아요. 담배 피우지 마란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오래전에 한 장모님의 아들이 교회 안에 청년들을 모아놓고 진박자라는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 밖에서는 자유할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장모님 아들이 교회 몇몇 청년들과 몰래 맥주 호프집에 가고 몰래 담배 피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삼계탕 집에 가면 삼계탕 다 먹을 때 뭐가 나와요? 조그마한 병에, 안 먹어보신 것처럼, 안 보신 것처럼, 안 보셨을 수도 있어, 안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인삼주라고 이렇게 꼭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린 다 안 드셨을 겁니다. 저도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궁금해요. 도대체 아마 또 운전하고 왔기 때문에 만약 그거 먹으면은 또 이렇게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그렇게 도수가 세지 않을 건데, 무엇보다 인삼주니까 인삼이 들어있을 건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또 마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인삼만이라도 좀 건져 먹어볼까? 아깝잖아요. 돈을 다 줬는데. 그런데 만약에 인삼주도 안 마시더라도 그 안에 있는 인삼만 건져 먹던 걸 누가 또 보게 되면, 아이고, 그 인삼이 그렇게도 먹고 싶더냐, 누가 또 실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바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13절에도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술이, 담배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술, 담배, 인삼주, 인삼, 그 안에 있는 인삼도 고기도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리려면
단풍이 많이 듭니다. 억새도 굉장히 많이 피죠. 그래서 저기 신불산 억새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기 모임에서, 개 모임에서 야 너 하루만 좀 빠져라. 억새가 요번에 올해 억새가 장난이 아니래. 그래서 정기 개 모임에 거기 빠지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에 어떤 성도가, 어떤 권사님이 갔어요. 한 주 정도 빠지면 어때? 그러니까 신불선 억새밭에 가니 와 정말 바람도 잘 불고 억새도 너무 높게 예뻤습니다. 그래서 야호를 외치는데 바로 옆에 지난주에 등록한 세 가족이 같이 야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권사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족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세 가족이니 아직 믿음이 없으니 빠져서 이렇게 온다고 치지만, 저 권사님 저분은 교회 오래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뭐 그러면 단풍이 많이 피거나 뭐 1년에 몇 번 정도는 뭐 빠져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자제하는 거, 참 이거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구경하고 다 먹고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다고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한다고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은 어디 임한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우리 심령 안에 이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좋지만 그 전에 진정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화평케 하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겼던 그 기쁨, 희락, 그걸 먼저 누리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의로움과 그 평강과 그 기쁨, 희락 안에, 그 안에 치유가 있고요, 그 안에 회복이 있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적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구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사진. 예. 다음 사진. 예. 사진도 많고요. 이게 동영상이 있어요. 이게 제가 좀 편집을 해가지고 몇 분짜리 좀 보여드리려고, 원래 20몇 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좀 몇 분, 한 3분짜리 편집을 할까도 했어요. 근데 편집을 하면 그 안에 있는 그 1박 2일 우리 다문화 형제들이 수련회가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뜨겁고 그랬는지를 다 못 보실 것 같아서,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다문화부 수련회 딱 치면 다른 교회도 몇 개 있던데 우리 교회가 제일 위에 떠더라고요. 우리 교회 거. 그거 한번 클릭해서 보십시오. 정말 기쁨이, 또 하나됨이 그 안에 보면은 막 함께 기뻐서 춤을 추시고요. 또 맛있는 요리 직접 우리 형제들이 요리해서 먹기도 하고요. 일산 해수욕장 가서 패들보트도 탔고요. 정말 1박 2일 동안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이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문화팀 수련회 중에서요, 그 다문화 한 형제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다른 데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마 다른 교회나 그런 곳을 가보셨나 봐요. 그런데 다른 데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우리 교회 이 다문화팀의 섬김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로 자기들을 그 섬겨주는 게 다 느껴져서, 그래서 그 형제가 그런 고백을 했대요. 자기가 원래 종교가 다른 건데 종교를 바꾸고 싶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제가 금요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다문화부 한 성도님으로부터 제가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어제 금요일 성령 집회 도중에 한 다문화 자매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래서 예배 중에서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중에 보니까 한 분이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나갔는지 이유를 제게 문자를 주셨어요. 한 자매가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선생님 지금 어디세요? 저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이렇게 전화로 스피커폰 켜 해가지고 옆에 다른 또 형제 자매들이 있었나 봐요. 스피커폰으로 들어봐 하면서 이렇게 함께 그렇게 기도를 해줬다는 거죠. 기도가 끝나자 그 자매님이, 외국인 자매님이 선생님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요 라고 했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이 성도님, 문자를 주신 성도님이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외에, 이런 형제들의 답변 외에 무엇을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형제님들이 고백했는데 이 이상 무슨 답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어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말이 통하는 우리들은요, 우리 다문화 형제님들이, 스리랑카 형제자매들, 또 네팔, 그리고 베트남 한 30여 명이 왔어요.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도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해보라 하니까요, 질문 처음에 안 하시더니 어떤 분이, 우리가 죄를 짓는데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고. 회개하면 됩니다.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데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한 자매님이 수련회를 갔는데 정말 사모하던 수련회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던 사람이,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같이 그 수련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자기가 싫어하는 그분이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걸 보고 속으로, 예수님, 아니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다니요. 주님, 저 사람 알잖아요. 주님, 저 사람 정말 교회에서 지금 저렇게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고 있지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 주님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런 은혜를 줄 수 있냐고. 그게 너무 싫더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거는 좋고, 주님이 저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은 내가 못마땅하게 그렇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인지라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님 중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목사님 나한테 하는 소리다. 이 얘기는 저 사람한테 하는 소리일 거야. 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야. 혹은 또 목사님 자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누구를 향해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현재의 그 모습, 우리는 그분의 한 부분만 봐요. 그분의 한
한 부분. 그런데 주님은요, 그분의 과거와 현재,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미래까지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왜 저렇게 나타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그 주님을 신뢰해서 똑같이 인내하며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본회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우시겠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진정 만났다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죽든지.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좀 살아야겠다. 내 자존심은 좀 살아야겠다. 내 스타일은 좀 살아야겠다. 그러면 주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산다. 이야, 중간은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정말 부담스럽지요. 잊지 마십시오. 판단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뭘로 그 믿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은 참 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도 잘하고 남에게 이렇게 하고 판단도 잘하고. 여러분, 믿음 좋은 거는 남을 판단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능력, 그게 믿음이 좋은 거겠죠.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에 먼 데 있는 너희에게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나 평안을 전하셔야 돼요. 먼 데 있는 사람이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먼 데 있는 사람, 거리만 먼 데 있는 사람 말할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멀리 있는 사람 말하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요, 나하고 진짜 친하고 나하고 잘 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멀든 거리가 멀든 어떻게든 멀어진 사람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한 성령 안에서 둘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라. 함께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7장에도 보면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항상 같이 평강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강이 없어요. 평온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아요. 늘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화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땡땡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저 땡땡이 뭘까? 악인에게는 1번 천국이 없다. 2번 악인에게는 눈치가 없다. 3번 악인에게는 국물도 없다. 4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몇 번일까요? 4번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는 악인 되지 마시고 평강이 넘치시는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대요. 어떤 축복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축복이 따라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내가 기쁘니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니 그 기쁨이 내게 오고,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신사참배 결사 반대하거나 차별금지법 반대하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과 정면 배치가 되는 어떤 그런 법안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과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게는 사람의 칭찬이 없을지라도 그런 건 아주 일부분이고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면 당연히 사람들도 칭찬을 합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업을, 아니 감히 누가 하나님이 행하는 사업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때 형제가 망한다라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15절입니다. 맨 끝에 보면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까지 망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 영혼인데 내가 그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신 교회인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 나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그 심판을 면제를 받았는데 어찌 나는 다른 사람 너무나 쉽게 심판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좀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의 비판과 지적이 부족해서 그런 걸 많이 못 받아서 좀 더 비판받고 더 지적받고 그러면 변화가 될까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제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말씀이나 어떤 사역이 그 은혜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정말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르치는 자들은 더 많이 심판받을 줄로 알라. 제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삶이 그렇지 못한다면 굉장히 두렵고 또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모태신앙 만으로 50년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보면 정말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되고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장모님들이 그러십니다. 참 그렇게 연약한 저를 그렇게 더 잘 사랑으로 지도해 주심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사랑을 받는구나, 은혜를 받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같이 은혜를 주고 받는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형제가 근심하고 있다? 그럼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이분은 믿음이 좋아, 야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직분을 섬기고 있는가? 사랑으로 부서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도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저 사람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는 소리인데, 근데 이게 내 방법, 내 기준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충분히 저분이 정말 나를 진정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 상대방 기꺼이 내 마음을 내줄 수 있을 그런 사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랑, 그런 진짜 사랑만이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9절 말씀에 화평할 수 있고 서로 덕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거 결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가야 될 방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향은 내가 알겠어요. 방향은 알겠는데 도저히 내가 시작할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 안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어디 안에서요? 17절? 아닙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구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난 도저히 저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제발 나는 내가 안 죽어져요. 내가 살아있으니 주님이 죽고 있는데, 성령님이 죽고 계신데, 주님, 성령님 안에 더 많이 충만히 임해 주십시오. 더 많이 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누르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내가 먼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샘솟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세워진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소망 없던 서로가 미워하고 제자들끼리 싸우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언어도 다시 방언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성령께서 전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흩어지게 한 것처럼 나 하나 그 성령님이 변화 못 시키겠습니까? 그 성도 같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